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최고 영광을 주께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 마음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을 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종이를 또는 교재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이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배를 받았고 한 사람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가인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죠. 또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장자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다른 자식에 비해서 장자는 더블 포션이에요. 배로 받습니다. 그렇죠? 항상 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의 제물이 히브리어로 민하 또는 민카라고 하는데 이건 소제를 말해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소제래요. 소제. 그럼 소제는 뭐로 하죠? 소제는 이렇게 곡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예배가 틀린 게 있나요? 소제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고요. 또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로 아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차남이죠.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좀 있다가 아벨이 또 예배를 드리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벨이 자기도 그랬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구약을 전공한 특별히 이 부분을 창세기 4장을 깊이 있게 공부한 인물이 구성의 목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논문 쓰고 이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죠. 여기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왜 이런 의미예요? 뭔 의미냐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했죠. 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장로님이 따로 또 1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왜? 예배 다 했는데 왜? 목사 다닌 자기가 왜? 이런 의미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이 중심이 되어서 다 예배를 한때 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벨은 지가 또 따로 나가서 예배를 또 한 거예요. 왜? 뭔 뜻인지 알겠죠? 그 의미라니까요. 우리 1, 2부 예배 다 끝났는데 장로님이 박목사님 인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러면서 따라가서 예배를 또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한승기 집사가 왜? 이해됩니까? 그거라니까요. 자기도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장세기 4장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아벨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굳이? 왜 아벨이 예배를 드렸대? 이런 의미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하고 아벨이 따로 자기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거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번역하자면 왜 굳이 이런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건데 또 자기는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근데 소제거든요. 이거 지금요. 민하는 뭐로 드려야 되죠? 곡식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굳이 이 두 가지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아벨의 예배가 더 맞는 거예요.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 예배 가인 예배가 더 맞는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아벨은 차남이에요. 장남도 아닌데 지가 나가서 예배를 인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시골 교회 다닐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인이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는 쭉정이를 드렸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쭉정이를 드렸다 또는 뭐 믿음을 안 드렸다 뭐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다음 뭘 보면요.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굉장히 분해하고 뭐 안색이 변하고 막 낙심하고 화를 내죠. 왜 그럴까요? 뭐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도 내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다 했는데 갑자기 범위 아닌 걸 꺼낸 거야. 선생님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러면 시험 점수 잘 안 나오는 학생은 뭐 하겠죠? 화가 확 나겠지. 저는 시험 점수 들고 화난 적이 없었거든요. 뭔 뜻일까요? 추측컨대 가인은 예배를 대충 드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배웠을 때 쭉정이를 드렸거나 아니면 믿음을 드리지 않았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었고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추측해 볼 때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거 보니까 또 공부 잘하는 애가 1, 2등 늘 하던 애가 갑자기 10등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열받아 하죠. 우리 같은 사람이 10등 하면 우와 10등 했어 이럴 건데 내가 볼 땐 가인이 예배를 정성 있게 했어요. 또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가인은 곡식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표현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었고 가인의 예물이 하나님 받지 않을 만한 조건도 아니었다니까요. 분명히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벨의 예물은 괜찮았고 가인의 예물은 불합격이었다 또는 결함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4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어쩌면 하나님 때문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열받고 안색이 변했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인 거지. 근데 와서는 설명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분하여 어찌미냐. 그러면서 또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네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 있다. 그 죄는 네를 삼키려고 하는데 네는 선을 행하여 그 죄를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뭔 말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속 질책한단 말이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낯을 들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가인을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죄는 가인을 원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했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가인 일을 원하고
니는 선을 행하여 죄를 이겨야 되고 그러면 낯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가인이 굉장히 더 열받은 거예요. 더 열받은 거죠.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여나가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요,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여기서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가인은 알지 못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 설명,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아담이 왜 실패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여기에 가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배경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냐, 신뢰하냐, 안 하냐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 배경에 뭐가 포함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올바른 방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탕 속에 깔려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게 실패했고 결국 오늘 가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거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동생을 쳐 죽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이 벌써 여기 깔려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이유를 알려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 사건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죠. 그 죄의 내용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내용은 뭐죠? 언약,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을 어긴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거죠.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땅에 저주가 왔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고 죽음이 오고 그런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특별히 앞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앞에 두 가지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합니다. 그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와서 흘릴 피, 죄 없는 자 그리스도가 와서 흘릴 피를 생각하면서 짐승의 피,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릴 때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이 근본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의 상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게 가인과 아벨 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둘 다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죠. 그러나 인간적인 정성, 노력, 종교 행위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 뜻입니까? 소제를 드린 건 나쁜 게 아니었고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벨보다 더 훨씬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소제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제는 뭐와 함께 드려야 되죠? 피와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제, 미나를 드린 곡식을 드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곡식은 반드시 뭐와 함께 드려야 되죠? 피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피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피만 드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소제는 곡식이 맞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아벨은 피가 뭔지를 알아들은 것이고 가인은 소제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아니면 절대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랬죠. 선을 행하면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고, 죄가 네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아담에게 있어 선은 뭐죠?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악과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과 악을.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점점점점점점점 엔터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20에 다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원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는 자였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한국 번역도 조금 더 나쁘지는 않지만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더 올라요. 그래서 하나였었는데 점점점점점점 쉼표 엔터 치고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독백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우리와 함께 우리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어찌 됐죠?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와서 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이렇게 선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죠. 지금 아담이 여기 속았다니까요. 다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면 비슷하게 알면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비슷하게 알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비슷하게 예수를 믿어요.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놓고도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직접 받았는데도. 가인에게 있는 선이 뭔데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드려야만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죄가 눈앞에 엎드려서 가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안 드릴 때, 안 드리면 잡는 겁니다. 덮어 쓰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릴 때만 사단을 이기고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사단을 못 이기고 예배하는데 저주를 못 이긴다니까요. 어떤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예배가 아니면
그래서 예배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갈등 생기고 예배하고 무너지고 예배하고 다 이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왜죠? 사단 못 이기고, 그렇죠? 죄 못 이기는 예배라니까. 죄가 문 앞에 딱 서 있는 여러분들, 그 방문 앞에 딱 앉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를 놓치는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놓치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놓치는 날 딱 덮치는 거예요. 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 선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답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또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 자식을 위해도 살지 않겠다. 왜 자식을 위해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아이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잠시 내가 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뭐 합니까? 많이 하겠죠. 밥도 해주고 다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빼놓고 하는 모든 건 범죄라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데 다른 걸로 성공하도록 도왔다. 그게 범죄란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자를 만든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악한 행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면 죄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걸 몰라요, 지금 가인이. 자,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 많습니까? 이 말 알아들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요? 그래서 예배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종교인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행복하지 않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단과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이 죄를 통하여 가인을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이지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 신뢰할 수 없죠? 왜 내 예배를 안 받냐는 거예요. 소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지금 까먹고 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까먹고 있어요. 예배만 하면 되는 거지. 교회만 하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반드시 세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아벨의 예배, 아벨 또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곡식 드렸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가인과 함께 예배했는데 가인이 예배를 놓치니까, 피 비밀을 놓치니까 따로 나와서 피를 갖고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소재가 되려면 이 곡식에다가 이 피를 같이 드려야 돼요. 근데 앞에 곡식을 했으니 급하게 아마 양을 잡은 것 같은데, 여하튼 따라서 아벨은 제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느냐는 본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대와 연결됩니다. 반드시 우대와 연결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가인이 어찌 되죠? 땅에서 저주받고 유리방황하게 됐고, 결국 그 후손들도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이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하고, 어,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 나왔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만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가인의 후손들도 결국 이 속에서 또 태어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인물이 라멕입니다.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 11절에 24절 읽어보시면,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읽어보시면 라멕이 나오죠. 처음으로 아내를 둘 삼죠. 지금까지 아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가지고 하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부인이 하나였어요. 근데 라멕이 처음으로 부인을 셋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성적인 문제, 타락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3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이요 답이 없으니까 상처로 살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 사건이 이제 라멕으로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결국은 자손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 결국은 이 후손으로 의하여 나오게 되고, 살인자들, 깡패들, 이런 타락들,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라멕으로 인하여 쫙 흩어지게 됩니다. 가인 한 사람으로 안 끝납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 그 개인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반드시 후손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이 아이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아는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반대입니다. 아벨은요, 물론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첫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고 처음으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천국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죠. 이 대신에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인물이 셋이고,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보세요. 자손이 본인도 다를 뿐더러 자손도 다 달라 이렇게 해요. 조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 이름을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죠?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300년 동안 깊이 누린 거야. 다른 설명이 없어. 얼마만큼 누렸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당세복 팀들도 죽음 보지 않고 가기를 소망하는, 가겠다고 뛰는 사람들이요. 죽을 이유가 있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겠냐?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보다는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오전 메시지대로 정말로 그 믿음에 순종한 자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살리는 일이 본격하게 돼 있습니다. 에녹이 보세요. 이런 가인과 가인의 후손 보세요. 아벨과 아벨의 후손들 한번 보라니까. 셋의 후손들 한번 보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인이 뭘 놓쳤습니까? 예배했다니까. 예배 안 한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친 거예요.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진짜 안 보이면 피제사 드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보여지면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가지고 본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대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편으로 살지는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겠죠. 정말로 자녀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 원계획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유일한 답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기 육신적인 걸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고 또는 취미생활 정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없이 갈등을 계속 돈은 벌겠지만 갈등하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이 특별히 신자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많이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예배하고 자살하고 왜 예배하고 무너지냐고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예배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니까요. 그걸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해요. 가끔씩 우리는 웃습니다. 저번 수련회 갔을 때 최영식 목사가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뭡니까? 당군 믿는 사람 만났다 안 합니까? 당군을 뭘 믿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며. 그 최영식 목사 웃기는 이야기했죠. 만들의 효능을 믿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뭘 믿습니까?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믿는지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는 예수라는 종교 이름을 가지고 그냥 다른 종교처럼 위안도 없고 뭐랄까 위로도 없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뭐랄까요 치유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게 종교라니까요.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일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